역시 예배를 찬양을 인도하고 시작하니까 좋네요. 여러분, 제가 계속해서 자주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만 자꾸 제 마음에 감동이 와서 다시 한번 꼭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항상 지켜야 될 게 우리의 마음이라는 걸 기억하셔야만 됩니다. 우리가 많은 분들이 몸에 질병이 오고 재정적인 문제가 오고 외부적인 여러 가지 사람의 고난이 오고 이것 때문에 힘들어합니다. 이걸 고난이라고 합니다. 이거 분명히 큰 고난입니다. 그런데 이 고난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몸의 질병을 통해서 결국 만약에 사단이 우리에게 시험을 주는 것이라면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고난이 왔을 때 그것의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마음을 만지는 겁니다. 마음을 정복하는 겁니다. 우리가 마음이 망가져 있으면 우리의 몸이 아무리 건강해도 인생은 엄청나게 어려운 겁니다. 고통의 연속이고 괴로움의 연속인 겁니다. 그런데 아무리 질병이 오고 사람이 괴롭게 해도 우리 마음을 지키면 언제든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살면 이겨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마음을 지키는 싸움을 하고 있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셔야만 됩니다. 질병이 왔을 때,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할 때, 재정적으로 불안하게 될 때 모든 외부로부터 오는 공격의 목표는 내 마음인 겁니다. 잘 기억하세요. 마귀는 여러분이 부자가 되든 가난하게 되든 관심 없어요. 우리는 부자가 되면은 하나님께서 복 주셨다고 생각하고 가난하게 되면 우리가 엄청난 시련 가운데에서 시험이 왔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마귀가 봤을 때 때로는 우리가 부자가 되는 것이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거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거면 부자 되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가난하게 될 때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것이라면 우리의 마음을 조종할 수 있다면 우리가 가난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때로 우리의 재정적인 것도 복을 주시고 안 주시기도 하지만 그 모든 것을 떠나서 우리가 여러 가지 시련이 왔을 때 항상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싸움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셔야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 매일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주변의 가족 때문에 힘들어요. 질병 때문에 힘들어요. 내 재정 때문에 힘들어요. 여러 가지 힘들었다고 말을 할 수 있지만 그 모든 힘든 것에서 내 마음을 지키는 게 중심이고 마음을 그러면 어떻게 지킬 수 있습니까? 마음을 지켜야 돼. 마음을 지켜야 돼. 그러다 보면 화납니다. 마음을 지키려고 하다 보면 불안합니다. 마음을 지키는 방법은 은혜로 가슴을 채우는 겁니다. 하나님 모든 것이 선물입니다. 내가 노력해서 얻은 거 하나도 없어요. 나 정말 죽고 싶은 순간도 많았지만 하나님 은혜로 내 삶을 책임져 주셨고 내가 코에서 지금 바람이 나오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이 코에 바람을 선물로 주셨기 때문입니다. 은혜를 가슴에 품으면 인생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모든 걸 하나님께 선물로 주셨다는 그 마음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 있는 고난도 넉넉하게 이기는 겁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또 드렸던 이유가 무엇이냐면 오늘 우리가 나누는 말씀에 이어지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전적으로 개입하시는 은혜를 보게 될 겁니다. 인간은 죄가 많아서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선물을 주시겠다고 복 주시겠다고 해도 인간은 죄 때문에 알아서 악한 길로 걸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복을 멀리 떠나갑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또다시 찾아오셔서 은혜로 선물을 주시고 그 은혜의 절정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다. 이것을 우리가 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러분이 어떤 상황 가운데 예배의 자리로 나왔든 상관없이 항상 우리 하나님 은혜로 이끌어 주시고 내가 죄를 지어도 은혜로 나를 이끌어 주실 것이고 내가 잘못된 선택을 했을지라도 은혜로 나를 이끌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살립니다.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오늘 나누실 이제 창세기 38장 말씀인데 이 창세기 38장 굉장히 이상한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난 37장 읽었는데 37장에서 내용이 이어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용 자체도 굉장히 우리를 불편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웬만해서는 이 성경에 쓰여진 것이 아니라면 우리가 공개적으로 이렇게 나눌 수 없는 굉장히 음란하고 이상한 내용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기억해 보면 우리가 이 37장에 무슨 내용이 있었습니까? 요셉의 내용이 있습니다. 요셉을 야곱이 사랑하고 그 야곱이 요셉을 사랑한 걸 시셈에서 다른 형들이 시셈에서 요셉을 팔아버리는 것. 이
결국 그래서 요셉이 애굽으로 가는 그런 내용들을 나눴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궁금해야 되는 게 다음에 나올 것이라고 예상하는 게 요셉은 애굽에서 어떻게 살았는가? 이제 보디발의 가정에서 무엇을 했는가? 그런데 갑자기 그 내용은 나오지 않고 유다와 다말 이야기, 유다와 며느리 다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거 왜 갑자기 얘기해 줄까? 그것도 그냥 내용이 아니라 유다와 며느리, 시아버지와 며느리가 성관계를 맺어서 서로 속이고 성관계를 맺어서 아들 둘을 낳았대. 도대체 어쩌자는 겁니까? 무슨 내용을 알아는 겁니까? 왜 기록을 했습니까? 그 내용은, 그 목적은 바로 은혜라는 데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 같이 우리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은혜라는 사실을 이해하려면 가장 먼저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하신 약속부터 기억하고 시작을 해야 됩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이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자, 이 두 사람이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은 여자의 후손이 태어나게 할 것이다. 결국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말씀하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셨죠. 어떤 약속합니까? 자손의 약속과 땅의 약속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자손의 약속에는 하나님께서 많은 자손을 줄 뿐 아니라 아담에게 약속하신 그 씨, 메시아를 주겠다는 그 약속까지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뭡니까? 사람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주신 약속, 그것을 해방 돌려고, 해치려고, 위협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자신의 죄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주겠다고 하셨지만 아브라함은 자기가 무서워서 살고 싶어서 아내를 내 누이라고 속여서 결국 두 번이나 자신의 아내를 다른 남자에게 빼앗길 뻔한, 그래서 사라가 다른 남자의 아이를 낳을 뻔한 이런 위기가 찾아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엄청난 고난이 왔을 때,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을 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합니까? 은혜의 하나님께서 사라를 구해내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돌려주십니다. 그래서 결국 이삭을 낳게 했는데 이삭 때에도 또다시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때도 똑같은 위험이 찾아옵니다. 위기가 찾아오는 것이 뭡니까? 아버지처럼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거짓말해서 다른 남자에게 아내를 빼앗겨서 자기 아내가 다른 남자의 아이를 낳을 뻔한 위기가 찾아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때 하나님 또다시 개입하셔서 인간의 죄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개입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리브가를 통해서 후손을 있게 합니다. 그 다음에 아들 때 또다시 문제가 옵니다. 야곱 때 우리 기억하듯이 야곱의 딸 디나가 세겜 족속이 강간당했을 때 세겜 사람들 집안과 야곱의 집안 결혼하자고 그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그때 어떻게 합니까? 야곱이 그러자고. 그런데 이런 문제가 뭡니까? 세겜 사람들은 많은 성을 차지하는 사람들이고 야곱의 자손들은 많지 않습니다. 야곱의 아들들과 세겜 사람들이 같이 서로 결혼하면 결국 작은 쪽이 흡수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정체성을 잃고 흡수되게 되고 하나님의 약속은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메시아가 탄생할 그 모든 씨를 다 없애버리는 겁니다. 이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또다시 개입하셔서 야곱을 건져내시고 살려주십니다. 그 다음에 오늘 또다시 야곱의 자식 유다 때 또 문제가 찾아옵니다. 우리가 이런 말씀을 나누면 항상 우리 성도들은 그래요. 아이, 걔네들은 왜 그랬대? 집안마다 문제야. 사실 뭐 우리 집안이라고 괜찮습니까? 우리 다 이런 문제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사람이 가지고 있는 한계인 겁니다. 그래서 유다 때에도 문제가 생기는데 유다가 아들을 낳는데 굉장히 큰 문제가 생겨서 이 아들을 낳지 못할 수 있는 위기가 찾아온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질문이 되는 게 있습니다. 유다가 아들 낳는 게 뭔 상관이래? 유다가 애 좀 못 낳을 수도 있지. 첫째 아들 루벤이 낳으면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유다가 아들을 낳는 게 중요한 이유는 유다가 장자권을 물려받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기억하면 루벤 큰 죄를 저질렀습니다. 어머니 빌하와 잠자리를 가졌습니다. 둘째, 셋째 시몬과 레위는 사람들을 속이고 사기쳐서 살육하는 엄청난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런데
르우벤과 시므온과 레위에 대해서 야곱이 즉각적으로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조치를 취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야곱이 가지고 있는 하나의 굉장히 큰 무기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뭐냐면 장자권을 물려주는 그 무기, 유산을 물려주는 무기, 죽을 때 이 자식들에게 자신의 유언을 통해서 복을 주는 무기가 있었습니다. 우선 보면 특히 이제 중요한 게 장자권이 중요한데 장자권을 이제 유언을 통해서 야곱이 이루려고 했는데요. 이 야곱의 아들들은 이 아들들이 다 권력욕이 있고 악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누가 장자가 돼서 아버지의 뒤를 이어갈지 다 관심 갖고 있었습니다. 특히 야곱이 재산이 많았기 때문에 누가 저 장자권 받을까 고민하고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아들들은 다 아마 어느 정도는 인식하고 있었을 겁니다. 루벤 그리고 시므온, 레위 다 장자권 잃었을 것이다. 이제 넷째인 유다가 아버지의 장자권을 받아서 그 뒤를 이어갈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 사실 아들들도 예측하고 있었고 유다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다에게 장자권을 가는 게 썩 좋은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유다는 진짜 못된 사람이거든요. 진짜 악한 사람인 겁니다. 유다 너무 잘못된 사람입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봤듯이 유다가 형제들을 이끌어서 요셉을 팔은 사람입니다. 야, 우리 구해주자 하지 않고 야, 얘 팔아버리자. 요셉을 판 사람, 그것을 주도한 사람이 유다입니다. 이렇게 악한 인간이 장자권을 물려받는다고요. 그런 사람 때문에 이 유다의 못된 성격 때문에 오늘 38장에 있는 여러 가지 일들도 벌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유다 때문에 장자권이 끊어지는 그런 위기가 찾아오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하나님께서 또다시 개입하셨다는 겁니다. 아무리 인간이 죄를 짓고 아무리 유다가 악한 자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죄도 사용해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마귀는 계속해서 우리의 삶에 개입하고 우리의 죄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망가뜨리려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38장을 보면서 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겁니다. 이런 야곱의 제가 이제 결론에서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우리가 보면 유다 넷째를 통해서 장자권이 이어져요. 근데 제 마음속에 하나도 제가 신학교를 다니면서 계속 이해가 안 갔던 게 요셉을 통해서 이어져야지 맞죠. 아니 요셉이 훨씬 잘 살았는데 왜 유다같이 악한 자를 통해서 왜 장자권을 이루어지게 하십니까? 말도 안 되는 겁니다. 나중에 제가 목회자가 되니까 알겠더라고요. 유다가 못된 사람이고 부족해서 하나님께서는 유다를 택하셨구나. 왜냐하면 그 못된 자가 나 같은 사람이 내가 못됐고 내가 악해서 하나님은 그래서 유다를 선택하시는 걸 보면 나를 선택하시는 것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은 은혜 하나님이라는 걸 알 수 있고 내가 실수하고 잘못하고 죄를 저질러도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 그것을 볼 수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이 단순히 유다와 며느리가 행음한 것이 전부가 아니라 은혜 하나님께서 내 인생도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발견하시는 꼭 그 본문 말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이야기를 오늘 같이 나눠볼 텐데요. 아직 이야기 시작도 안 했습니다. 20분이 갔네요. 자, 우리 같이 한번 천천히 여유 있게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오늘 말씀이 일어난 때가 언제냐면 이 12형제가 이 10명의 형제가 요셉을 팔고 난 지 얼마 지나지 않았을 때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 본문을 보면 더 이해가 쉽습니다. 창세기 38장 1절에서 5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유다가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앉으라. 유다가 거기서 가나안 사람 수아라 하는 자의 딸을 보고 그를 데리고 동침하니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유다가 그의 이름을 엘이라 하니라.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오난이라 하고 그가 또다시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셀라라 하니라. 그가 셀라를 낳을 때 유다는 거십에 있었더라. 아멘. 자, 우리가 이 말씀을 읽자마자 우리의 가슴에 들어야 되는 생각이 이겁니다. 이건 뭐지? 이게 뭐야? 이 말도 안 되는 내용이 뭐 이게 쓰여 있어?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게 뭐냐면 우선 장자권을 물려받아야 되는 유다가 집 떠나서 형제 떠나서 가나안 사람들과 살면서 가나안 여자와 결혼을 했대.
이게 무슨 얘기야? 도대체 유다가 왜 이렇게 행동을 했을까요? 아니, 아들, 자기가 장자권을 물려받아야 되는데 왜 이렇게 됐을까? 유다도 자기가 이 가나안 여자 중에서 아내를 택하면 안 된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다도 자기 집안의 전통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고 신앙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위해서 가나안 여자 중에서 아내를 택하지 않고 굳이 멀리 가서 자기 집안 사람에서 여자를 택한 거 잘 알고 있습니다. 또 이삭이 아들을 보내면서 자기 먼 집안 속에서 아내를, 야곱의 아내를 찾아오게 한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유다도 가나안 여자에서는 아내를 찾으면 안 되고 자기 집안 사람 속에서 찾아왔었어야만 됐습니다. 그게 맞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유다도 알고 있었습니다. 왜 굳이 가나안 여자는 안 되는가? 신앙적인 이유,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 가나안 사람들을 다 멸망시킬 것이다, 너희에게 이 땅을 주겠다 말씀을 하셨는데 가나안 사람들과 피를 섞으면 어떡하겠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이 가나안 사람들과 피를 섞지 않는 것을 통해서 무엇을 보여주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 우리에게 주실 것 믿습니다. 우리에게 자손 내에 복을 주실 것 믿습니다. 이 믿음의 신앙 고백이 이 가나안 땅의 여자와 결혼하지 않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유다는 가나안 여자와 결혼했습니다. 구별되어야 되는 하나님의 백성이 가나안 사람과 동화되고 아까 말씀드렸던 하나님의 계획을 망가뜨리는 죄의 모습이 드러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추정을 할 수 있습니다. 왜 유다는 집을 떠났을까? 거기서부터 시작을 해보면 유다는 왜 집을 떠났을까? 어떤 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요셉을 잃어서 아버지가 너무 힘들어하니까 유다가 우리 아버지 너무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니까 가슴이 아파서 내가 옆에서 볼 수가 없다, 그런 마음으로 집 떠나야 되겠다, 그렇게 말씀도 하는데 저는 그것보다도 오히려 이런 이 설명이 훨씬 더 이해가 갑니다. 뭐냐면 형제 관계가 다 망가진 겁니다. 여러분 잘 생각을 해보시면 형제들이 이 모의를 해서 동생을 죽이려고 했다가 빨가벗겨서 팔아버렸는데 그 형제들이 계속 서로를 사랑할 것 같습니까? 서로를 죽이고 싶어 하죠. 다 배다른 형제들 아닙니까? 모의하고 담합하고 그렇게 해서 서로 이간질해서 결국에서는 이 관계가 너무 비틀어지니까 유다가 더 이상 살 수가 없는 겁니다. 인간에 대한 환멸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유다는 집을 떠나버리고 내가 이 집안 내가 떠나버려야 되겠다, 내가 장자권이고 뭐고 다 필요 없다 그러면서 떠나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유다는 가나안 속으로 들어가서 가나안 여자와 결혼을 하게 됩니다. 유다는 이 수아라는 가나안 여인과 결혼을 했는데 유다가 결혼하는 순서를 통해서 유다의 영적 상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2절 말씀에는 이렇게 써 있습니다. 유다가 거기서 가나안 사람 수아라는 자의 딸을 보고 그를 데리고 동침하니, 잘 보면 보고 데리고 동침하니, 보고 데리고 동침하니, 이 말에서 잘 보면 사랑했다, 영적인 관계다, 하나님을 섬긴다, 아무런 말이 없습니다. 이 이유가 뭐냐면 유다가 외모만 보고 이 여인과 사랑에 빠져서 결혼했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유다가 성적인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여인과 결혼하는 겁니다. 성적인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결혼하는 사람들은 처음엔 좋을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우리 그 인생이 불행하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영적인 관계가 맺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고 이 두 사람은 불행한 이 결혼 관계를 누리게 됩니다. 행복하지 않게 됩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의 결혼을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것들이 이 사건이 일어났는데 그것은 3명의 아들들이 태어난 겁니다. 그래서 6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유다가 장자 엘을 위하여 아내를 데려오니 그의 이름은 다말이더라. 유다의 장자 엘이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신지라. 유다가 오난에게 이르되 내 형수에게로 들어가서 남편의 아우된 본분을 행하여 내 형을 위하여 씨가 있게 하라. 오난이 그 씨가 자기 것이 되지 않을 줄 알므로 형수에게 들어갔을 때 그의 형에게 씨를 주지 아니하려고 땅에 설정하매 그 일이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도 죽이시니 유다가 그의 며느리 다말에게 이르되 수절하고 내 아버지 집에 있어 내 아들 셀라가 장성하기를 기다리라 하니 셀라도 그 형들같이 죽을까 염려함이라. 다말이 가서 그의 아버지 집에 있으니라.
우리 이 말씀을 한번 제가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유다의 첫째 아들 엘이 장성해서 결혼할 때가 되었을 때 가나안 여인 다말과 결혼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기억해야 될 것은 이 당시에 연애 결혼은 거의 없고요. 중매 결혼, 아버지가 부인 구해 오는 겁니다. 그래서 다말과 결혼하게 하는 것은 이 유다의 아들이 보고 아버지 저 사람 좋습니다 이게 아니라 야, 저 집안 저 아버지하고 결혼해 보니까 저 집안 여자 괜찮다 결혼시킨 겁니다. 가슴이 아파서 제가 자, 유다가 아들을 위해서 가나안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게 됐고 그렇게 해서 이 유다가 얼마나 세속적으로 하나님을 떠나서 변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더 큰 문제가 있는데 유다도 악했는데 유다의 아들은 더 악했습니다. 엘이 진짜 나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죽이셨다고 합니다. 엘이 무슨 행동을 정확하게 했는지 알지는 못하는데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정말 악해서 하나님이 죽일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너무 심각한 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래서 장자가 아들을 낳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우리 알다시피 우리 이 이전 세대, 그 이전 세대에도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대를 잇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아들을 낳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 당시에도 아들을 낳는 건 엄청나게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첫째 아들이 아들을 낳지 못하고 죽으면 그 대를 잇게 하기 위해서 썼던 방법은 둘째 아들이 첫째 아들의 부인, 그러니까 형수하고 결혼해서 잠자리를 가져서 아들을 낳게 만드는 겁니다. 둘째 아들이 그러다가 죽으면 셋째 아들이 이 첫째 아들의 부인, 그러니까 형수하고 또다시 잠자리를 가져서 결국 아들을 낳게 하는 것, 이게 이 당시에 굉장히 중요한 관습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둘째 아들이 형수하고 잠자리를 가져서 아들을 낳든지 셋째 아들이 낳든지 상관없이 우선 그렇게 해서 형수가 아들을 낳으면 이 아들이 둘째 아들의 아들이나 셋째 아들의 아들이 아니라 첫째 아들, 죽은 형의 아들로 친다는 겁니다. 자, 이해가 가시죠? 이거 왜 이해하는 게 중요하냐면 유산 배분 때문에 중요한 것이고 이게 오늘 내용에 굉장히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둘째나 셋째가 대신해서 형수와 잠자리를 가져서 아들을 낳았는데 이 아들이 태어나면 첫째 아들이 가져야 되는 유산 상속 장자권을 다 가져갑니다. 그런데 장자권의 여러 가지 중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 장자권에는 유산 상속의 권한이 있습니다. 어떠한 권한이냐면 다른 아들은 1인분씩 가져가는데 이 장자는 2인분을 가져갑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들이 2명 있다. 그러면 장자가 2인분 가져가서 3분의 2들은 장자 것, 그리고 3분의 1은 차남의 것이 됩니다. 이해가 되시죠? 수학 아니잖아요, 우리. 지금 눈이 갑자기 그 얘기 눈이 감기고. 자, 그래서 이게 장자가 유산의 2배를 물려준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이게 유다의 둘째 아들 오난이 이게 너무 싫었습니다. 아니, 첫째 형 죽었는데, 아니, 첫째 형 아들 안 태어나면 첫째 형 없는 셈 치잖아. 우리 집안 3명 아들인데 1명 죽었다고 치면 내가 장자 되면 내가 3분의 2 갖고 아버지 재산도 많은데 3분의 2 내가 갖고 동생한테 3분의 1만 주면 되는데 내가 왜 바보같이 형의 아들을 태어나게 해. 너무 싫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형의 아들이 태어나면 형의 아들,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아들을 낳게 해줘도 그 아들이 4분의 2를 가져가고 나는 4분의 1밖에 못 가져가는데 난 그럴 수 없다. 그래서 오난은 형수가 임신하지 못하게 해서 내가 장자 되어야 되겠다. 내가 재산 가져가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고, 그런데 오난도 진짜 나쁜 사람이에요. 진짜 나쁜 놈. 그런데 왜 그러냐면 사람들이 보기에 내가 그래도 형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어요. 이거 보여주기 위해서 형수하고 잠자리는 갖는 겁니다. 성관계는 맺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성관계는 맺지만 이 남성이 사정할 때 생식기를 몸 밖으로 빼서 사정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형수가 임신하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요, 이게 한글 성경에는 잘 나와 있지 않은데 영어 성경만 봐도 나와 있는 게 whenever라고 나옵니다. 관계를 맺을 때마다 생식기를 뺐다. 다시 말하면 한두 번이 아니래요. 그래서 이걸 보고 제가 제일 처음에 저도 모르게 한 말이 진짜 나쁜 사람이다. 이거 뭐 이런 게 다 있나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이 오난이 형수와 관계를 계속해서 갖습니다. 성관계를 갖습니다. 그런데 애를 갖지 못하게 하려고 계속 이렇게 시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오난을 악하다고 보고 죽이셨습니다. 자, 여기서 왜 악한 게 중요합니까? 단순히 오난이 악해서 형수를 그렇게 농락하고 집안 사람들을 속인 그것도 악하지만 오난의 행동은 하나님께서 유다를 통해서 메시아가 태어나게 하려는 그 계획을 오난이 막으려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악해서 쳐버린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막으려고 했던 사단의 계획이 들어왔었고 하나님께서 이 오난을 치셨습니다. 이제 유다에게는 막내 아들, 세 번째 아들 셀라가 남았습니다. 이제 유다가 해야 되는 게 뭡니까? 막내 아들과 형수와 잠자리를 갖게 해서 아들을 낳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유다가 망설이기 시작합니다. 유다가 왜 망설였냐면 내 두 아들이 잘못해서 죽었다, 하나님께서 치셨다, 이런 생각은 안 하고 저 여자가 문제 있는 건 아니야? 우리 예전에 이런 말이 있죠. 이 남편 잡아먹는 그런 여자, 이런 표현을 썼잖아요. 제가 썼다는 게 아니라, 모르게 저를 이렇게 째려보세요. 제가 썼다는 게 아니라 이 당시에 과거에 그런 게 있었는데 유다도 그렇게 생각한 겁니다. 왜 저 여자만 결혼을 하면 우리 아들들이 죽어? 그러다가 우리 아들 하나 남았는데 우리 막내 아들까지 같이 결혼했다가 저 아들까지 죽으면 이제 우리 집안 정말 대가 끊기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내가 다말하고는 잠자리 못 갖게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갖게 됩니다. 또다시 유다의 마음이, 악한 계획이 하나님의 계획을 막으려고 했던 겁니다. 유다의 죄가 막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유다는 다말에게, 며느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셋째 아들 아직 어리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아들이 성장하면 너하고 결혼하게 해서 아이를 낳게 해줄 테니까 너 그동안에 친정집 가서 살아라. 그렇게 해서 보냈고 정말 거짓말에 거짓말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다는 다말과 잠자리를 못하게 해서 영영이 그냥 다말을 떨쳐보낼 계획이었습니다. 유다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했고 며느리를 사랑했다면 자기 집에 머물게 하면서 계속해서 보살펴줘야만 됐지만 친정집으로 보내버린 겁니다. 그렇게 해서 유다의 자손이 인간의 죄 때문에 끊어질 위험에 처하게 되는데 유다에게 또 중요한 일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이제 유다의 아내가 죽으면서 이제 일이 시작이 됩니다. 12절부터 14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얼마 후에 유다의 아내 수아의 딸이 죽은지라 유다가 위로를 받은 후에 그의 친구 아둘람 사람 히라와 함께 딥나로 올라가서 자기의 양털 깎는 자에게 이르렀더니 어떤 사람이 다말에게 말하되 내 시아버지가 자기의 양털을 깎으려고 딥나에 올라왔다 한지라 그가 그 과부의 의복을 벗고 너울로 얼굴을 가리고 몸을 휩싸고 딥나 길곁 에나임 문에 앉으니 이는 셀라가 장성함을 보았어도 자기를 그의 아내로 주지 않음으로 말미암음이라. 아멘. 자, 보면 유다의 아내가 죽게 됩니다. 그리고서는 이 말은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났다는 말이고 앞으로 벌어질 일이 이 다말과의 성적 관계가 유다의 결혼 관계에 영향을 주지는 않았다, 이것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유다의 아내가 죽었고 이제 시간이 지나서 유다의 아들 셀라가 장성하게 됩니다. 결혼해서 애를 가질 수 있는 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다말이 아무리 기다려도 유다가 부르질 않습니다. 유다가 자기 아들을 나에게 주지 않을 거다, 그래서 남편의 대를 잊지 못하게 할 거다, 이런 위기감이 찾아오자 다말은 이제 스스로 행동하기 시작합니다. 그 시작하는 때가 언제였냐면 이제 양털 깎는 때가 찾아온 거였습니다. 우리가 양털 깎는 때라는 사실을 들으면 항상 기억해야 될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일, 많은 사람이 많은 일들을 하게 됩니다. 굉장히 한 일주일 넘는 기간 동안, 한 달 동안 지속이 될 때도 있고 오랫동안 사람들이 일을 하고 그 다음에 잔치를 벌입니다. 큰 일을 벌이고 잔치, 그래서 많은 일과 잔치, 많은 수확, 그리고 많은 노동자들이 또 봉급도 받게 되고 잔치를 벌이면서 즐기는 때가 오는 겁니다. 유다가 양털을 깎으러 이제 딥나로 올라가는데 그 사실을 며느리 다말이 알게 되는 겁니다. 이제 수확을 거두는 때, 양털을 거두는 때, 그래서 돈 벌고 이런 잔치를 벌이는 때가 왔다. 이런 곳에 유다가, 우리 시아버지가 참석하러 온다. 그런데
시아버지의 상황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시아버지가 얼마나 악한 인간이고 음란한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말이 너무 충격적인 일을 하는데, 내가 신전 창녀처럼, 신전 기생, 신정 여사제라고도 부리는데요. 이 신전에서 여성이 그 당시에는 많이 있었는데, 신전 여사제, 신전 창기 이런 사람들과 성관계를 맺으면 성관계를 통해서 종교적인 의식이어서 성관계를 보고 신이 복을 내려준다. 성관계를 보고 수확을 많이 주고 양털을 많이 준다. 성관계를 보고 자식들을 많이 낳게 해준다. 이렇게 믿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다말이 자기가 입고 있던 과부의 옷을 벗고, 그리고 신전 창녀처럼 보이게 하는 옷을 입고, 유혹하는 옷을 입고 또 그렇게 신전 근처에 서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이 유다가 왜 이렇게 했냐면, 유다가 이 사람 우상숭배해서 결국 신전에 가서 창기하고 성관계 맺을 것이고, 내가 그 유다 시아버지를 유혹해서 아들 낳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우선 우리의 마음에 드는 생각이 뭡니까? 뭐 이런 게 다 있어. 이런 게 있어. 며느리가 무슨 뭐 생각을 해도 뭐 이렇게 하냐,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요. 사실은 그 당시의 상식에 의하면 다말이 그 당시 상식적으로 행동한 겁니다. 그 당시 고대 근동 가나안 지역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했냐면, 아이가 없는 상태에서 남편도 죽고 시동생도 죽으면 무슨 생각을 했냐면, 시아버지와 결혼해서 애를 낳는 걸 처벌하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 그렇게 관례가 있었고, 다말은 가나안 여자였기 때문에 그렇게 행동했던 겁니다. 다만 성경은 그걸 허락하지 않죠. 그렇지만 그 당시에서는 그게 당연했고, 그래서 다말은 자기 상식적으로 행동한 겁니다. 세상의 문화에 빠져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이상한 일, 엄청난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모든 게 잘못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음란했던 유다는 다말의 예상대로 신전 근처에 가서 이 얼굴을 가리고 있는 다말을 보게 됩니다. 다말이 얼굴 가리고 있었기 때문에 유다는 자기 며느리인 줄 몰랐습니다. 그리고 충격적인 것은, 이제 유다가 그 며느리를 찾아가서 창기인 줄 알고 이제 성관계를 맺고 돈 얼마 줄지 그걸 이제 니고시에이션, 협의하게 됩니다. 그게 15절에서 19절까지 나옵니다. 우리 같이 읽을까요? 15절에서 19절입니다. 시작. 그가 얼굴을 가리었으므로 유다가 그를 보고 창녀로 여겨 길 곁으로 그에게 나아가 이르되 그의 며느리인 줄 알지 못하였습니다. 그가 이르되 당신이 무엇을 주고 내게 들어오려느냐? 유다가 이르되 내가 내 떼에서 염소 새끼를 주리라. 그가 이르되 당신이 그것을 줄 때까지 담보물을 주겠느냐? 유다가 이르되 무슨 담보물을 내게 주랴? 그가 이르되 당신의 도장과 그 끈과 당신의 손에 있는 지팡이로 하라.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그가 유다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더라. 그가 일어나 떠나가서 그 너울을 벗고 과부의 의복을 도로 입으니라. 여기서 보면 이제 유다가 다말과 화대로 협상하는 게 결국 염소 새끼 한 마리였습니다. 근데 놀라운 게 뭐냐면, 유다가 염소 새끼를 안 가져왔어요. 만약에 유다가 이 여성과 성관계를 맺고 화대를 지불해야 되겠다, 그 생각을 하고 이 신전 근처로 왔다면 분명 염소 새끼 들고 왔겠죠. 돈 들고 왔겠죠. 근데 돈을 안 들고 왔어요. 이 얘기가 뭐냐? 지금 유다가 이 성적인 마음에 그냥 자기도 모르게 신전 근처에 왔다가 여성과 성관계를 맺고 싶다. 유다가 시아버지, 나이도 있는 사람이 욕정에 이끌려서 지금 막 행동하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유다의 부족함, 유다의 죄성이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유다가 이제 여성과 화대를 이제 협의했을 때 다말이 이 염소 새끼 달라고 했고, 결국 그렇게 했는데 돈이 없으니까 다말이 그러면 나에게 담보물 좀 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담보물이 뭐냐? 도장과 끈과 지팡이. 도장과 끈과 지팡이가 뭐냐면 결국 쉽게 생각하면 이겁니다. 우리 시대의 그 운전면허증, 우리 시대의 주민등록증,
이거 달라고 하는 겁니다. 뭐 요즘에 주민등록증 도용이 굉장히 커졌지만 사실은 주민등록증 자체로는 어떠한 가치가 없는 겁니다. 이 시대에서 도장, 끈, 지팡이는 그 자체로는 아무런 가치가 없습니다. 단지 이게 누구 것인지만 드러냅니다. 도장은 이 묶어서 이게 끈으로 매서 목에 메고 다녔고, 지팡이의 머리에는 주인의 이름을 써갖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주인이 누구인지 금방 알아볼 수 있는 굉장히 사적인 것이었습니다. 가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다말이 이걸 요구했고, 이것을 주고 유다와 다말이 성관계를 맺었고, 결국 다말은 시아버지의 아이를 임신하게 됩니다. 한 번 관계를 맺었는데 임신하게 됐고, 이것을 통해서 뭘 보여주느냐? 너무 가슴이 아프지만 하나님께서 이 일에 개입하고 계시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인간의 죄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일하신다. 유다가 계속 거부하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인간의 죄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셔서 이 자손을 주고 계시는 겁니다. 자, 시간이 지나서 유다가 이제 야, 저거 내 도장과 끈과 지팡이 가져와야 되겠는데 나 너무 창피하다. 야, 친구야, 내가 가기는 좀 창피해. 네가 제 대신 가줘. 그렇게 얘기를 해서 친구가 대신 가주게 됩니다. 그것이 20절에서 23절에 나와 있는데요. 유다가 그 친구 아둘람 사람의 손에 부탁하여 염소 새끼를 보내고 그 여인의 손에서 담범물을 찾으려 하였으나 그가 그 여인을 찾지 못한지라. 그가 그곳 사람에게 물어 이르되 길곁 에나임에 있던 창녀가 어디 있느냐? 그들이 이르되 여기는 창녀가 없느니라. 그가 유다에게로 돌아와 이르되 내가 그를 찾지 못하였고 그곳 사람도 이르기를 거기에는 창녀가 없다 하더이다 하더라. 유다가 이르되 그러고 그것을 가지게 두라. 우리가 부끄러움을 당할까 하노라. 내가 이 염소 새끼를 보냈으나 그대가 그를 찾지 못하였느니라. 유다가 결국 창피해. 내가 괜히 내가 나를 알아볼 수 있는 것을 줘갖고 그래도 창피한데 빨리 이 친구 보내서 가져와야 되겠다 하면서 염소 새끼를 줬는데 놀라운 건 그 여자를 못 찾은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찾아도 이게 신전 창녀 같은 거 없는데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와서 그 얘기를 해줬고 그 말을 들은 유다는 이제 그 여인 찾기를 포기하고 그래도 이런 생각했을 겁니다. 그래도 남는 장사했네. 염소 새끼보단 그거 주고 끝냈으니까 그래도 내가 남는 장사했다. 그러면서도 가슴 한켠에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럼 그 여자 누구야? 누구길래 나하고 관계를 맺었지? 갑자기 죽었나? 갑자기 사라졌나? 그런 궁금증은 있지만 그래도 남는 장사했다는 마음으로 그냥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3개월 후에 큰일이 생겼는데 며느리가 임신을 했다는 겁니다. 그것이 24절에서 26절에 나옵니다. 석 달쯤 후에 어떤 사람이 유다에게 일러 말하되 내 며느리 다말이 행음하였고 그 행음함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느니라. 유다가 이르되 그를 끌어내어 불사르라. 여인이 끌려갈 때 사람을 보내어 시아버지에게 이르되 이 물건 임자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나이다. 청하건대 보소서 이 도장과 그 끈과 지팡이가 누구의 것이니까 한지라.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다말이 임신한 다음에 처음 3개월은 그래도 숨길 수 있는데 3개월이 지나면 이제 배가 이렇게 나오기 시작하고 정말 많이 나오는 분은 굉장히 크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3개월이 지나니까 임신 사실을 숨길 수가 없게 된 겁니다. 그래서 결국 다말이 임신했다는 사실이 드러나고 그 임신 소식이 시아버지인 유다에게까지 드러나게 됩니다. 근데 놀라운 게 유다의 반응이에요. 유다가 엄청나게 위선적인 인간이라는 게 반응을 통해서 드러납니다. 우리 며느리가 그렇게 했다고? 그런데 불륜이 아니라 지금 매춘을 해갖고 지금 애를 뱉다는 말이냐? 야, 불태워 죽여버려. 화형시켜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당시에는 여자가 불륜을 저지르면 돌로 쳐서 죽였지 불태워 죽이질 않았습니다. 불태워 죽이는 건 더 큰 죄, 엄청나게 인간이 저질러서는 안 되는 죄들에 해당하는 처벌이었고 불태우는 것은 이런 경우는 해당이 안 됩니다. 그런데 유다가 화가 나서 자기도 신전 창녀와 그렇게 성관계를 맺었으면서 며느리가 관계를 맺었다는 걸 보고 그래서 애 뱉다는 거 보고 굉장히 화가 나서 불태워 죽여버리라고 막 한 겁니다. 유다가 엄청나게 화가 났고요. 그리고 유다의 마음속에서는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잘됐다. 이 기회에 다말 죽여버리면 내 아들 셀라하고
잠자리 안 해도 된다. 죽여버리자. 빨리 죽여버리자. 엄청난 악한 가슴이 유다에게서 보여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다말을 끌고 사형시키러 끌고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다말이 끌려가기 전에 내가 이 나를 임신시킨 사람이 누군지 알고 있다고, 그러면서 자기의 아버지에게서 받은, 그러니까 그 유다, 관계 맺은 아이의 아버지에게서 받은 약조물들, 그거를 유다에게 보냈습니다. 이 사람으로 말미암아 내가 임신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물건들을 유다가 보자 엄청나게 죄책감이 몰려옵니다. 가슴이 떨렸을 겁니다. 내가 며느리하고 잠을 잤다고. 내가 며느리하고 잠을 잤구나. 그때 그 여자가 내 며느리였구나. 그러면서 그걸 보는 순간 식은땀이 온몸에 흐르고 가슴에는 불안감과 두려움 때문에 두근두근 되고, 두려움과 너무 크고 가슴이 찢어지는 아픔이 가득했을 겁니다. 내 죄 때문에 며느리가 저렇게 행동했구나. 저 며느리, 이 집안을 망하게 한 사람이 누구냐? 바로 납니다. 며느리를 잘못된 길로 이끈 사람이 바로 납니다. 다말이 탈선한 것은 저 여자가 다른 남자를 그리워서 돈 한 푼 벌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약속을 이행하지 않은 내 책임입니다. 내 죄입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저렇게 하지 않으니까 저 며느리가, 아무것도 모르는 며느리가 그래도 이 집안의 대를 이어야 되겠다, 그 명분 하나로 사명감에서 일을 했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래서 유다가 이때 자기 인생을 버티고 있던 가치관이 다 무너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엄청난 회개가 몰려들게 됩니다.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는 나보다 옳다라는 말은 유다는 악하고 다말은 완벽하게 의롭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다말 분명히 악한 죄를 저질렀죠. 그런데 나에 비하니까 다말 참 깨끗하구나. 나 정말 더러운 인간이다. 다말을 나에 비하니까 훨씬 높다 그러면서 다말을 높였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학자들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바로 이때 유다의 인생이 변하는 순간이 찾아왔다고. 유다가 자신의 삶을 돌아보게 됩니다. 내 집안을 망하게 한 사람이 나다. 내 동생 요셉을 판 사람도 납니다. 내 형제들을 갈라놓은 사람도 납니다. 내 집안이 그렇게 싸운 것도 다 내 죄 때문입니다. 하나님, 내가 앞으로 이렇게 살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나 이제 회개합니다. 그것을 단순히 자기의 가슴 속에서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공개적으로 표현한 겁니다.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습니다. 내 죄다. 내 죄. 그렇게 드러나게 됩니다. 내가 죄인이라고 하고 유다는 다말을 높이고 자신을 낮추고, 그리고 유다의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요셉을 팔았던 유다에게 변화가 일어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유다가 공식적으로 회개하고 삶의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야곱이 루벤, 시므온, 레위와는 달리 유다에게는 장자권을 줬던 겁니다. 여러분 잘 기억해 보세요. 야곱 똑똑한 사람입니다. 야곱이 아들들이 요셉이 그냥 짐승에 물려 죽었다고 생각했을 때, 그 말을 했을 때 야곱이 믿었을 것 같으세요? 믿었을 수도 있지만 똑똑한 야곱은 아들들도 의심했을 겁니다. 너네가 죽였지, 너네가 팔았지. 그런데 그 이끌었던 사람, 똑똑한 야곱은 아마 유다를 의심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유다를 용서하고 유다에게 장자권을 줍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회개가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유다의 삶이 변화됐다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이 말은 유다가 다시는 다말과 잠자리를 하지 않았다. 유다는 이제 변화된 인생을 살았다. 유다는 이제는 과거 인생을 반복하지 않았다. 유다는 변화됐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 보면서 우리에게도 스스로 질문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도 당연히 유다와 같은, 다말과 같은 일은 벌어지진 않았지만 우리 인생이 무너지는 엄청난 큰 고난, 내 죄가 드러나고 나의 약함이 드러나고 내가 하나님 죄인입니다, 이게 드러나는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깨닫게 되는 때, 하나님 내가 너무나도 큰 죄인이고 내가 불안감에 가득 차서 난 약한 존재이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절실하게 필요한 사람입니다. 이것을 깨달은 때가 바로 여러분이 변하게 되는 때입니다. 이 인생이 변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그런 순간은 저주의 때가 아니라 내가 변할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때를 기억하셔야 돼요. 그때를 사용하셔야만 됩니다. 내 모든 가치관이 무너졌을 때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하시고 내가 이제 변화된 인생을 살게 하소서. 나
지금 이제부터 이렇게 계속 살 수 없어요. 나 지금과 같이 살 수 없어요. 나 지금처럼 지옥과 같은 인생 살 수 없어요. 우리 가정에서 나 지옥과 같아서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이제 변화되게 해달라고. 이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세요. 여러분 반드시 눈을 드시오? 반드시 기억해 주세요. 절대로 방어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방어적인 인생은 절대 변할 수 없습니다. 방어적인 인생 살지 마세요. 방어적이 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진정한 회개도 하지 못하는 인생입니다. 1000개 중에 내 잘못이 하나만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내 그거가 잘못입니까? 하나라도 변화하겠습니다. 그게 우리의 자세가 돼야 되지. 1000개 중에 내 잘못 하나밖에 없고 999개 다 남 잘못입니다. 내 남편, 내 아내, 내 부모, 내 자식 잘못입니다. 내가 무슨 잘못했겠습니까? 나 진짜 잘못한 거 조금밖에 없어요. 내가 왜 바꿔야 됩니까? 이런 방어적인 자세를 가지고 있으면 우리의 삶은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지옥과 같은 인생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방어적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이 기회를 빌어서 회개하고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해서 변화되어야만 됩니다. 이렇게 변화해서 유다는 변화된 인생을 살았고, 그래서 이제 뒤에 가면 유다가 형제들을 이끌어서 이제 큰 지도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또 이렇게 변화가 되는데 너무 놀라운 것은, 우리가 처음부터 계속 말을 했듯이 하나님께서 이때 또다시 개입하셨다는 겁니다. 유다와 다말이 엄청난 죄를 졌는데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이들의 죄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또다시 이뤄 가십니다. 은혜 하나님의 개입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유다를 통해서 다말이 임신했고, 그리고 다말을 통해서 이제 자식이 태어나고, 다말을 통해서 태어난 자식이 메시아의 조상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는 그런 족보에 들어가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27절에서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해산할 때에 보니 쌍테라 해산할 때에 손이 나오는지라 산파가 이르되 이는 먼저 나온 자라 하고 홍색실을 가져다가 그 손에 메었더니 그 손을 도로 들이며 그의 아우가 나오는지라 산파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터뜨리고 나오느냐 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베레스라 불렀고 그의 형 곧 손에 홍색실 있는 자가 뒤에 나오니 그의 이름을 세라라 불렀더라. 아멘. 우선 다말이 쌍둥이를 낳았는데 베레스와 세라가 태어납니다. 세라가 먼저 엄마 배 밖으로, 이제 몸 밖으로 손이 나왔는데, 결국에서는 그래서 손이 먼저 나오니까 얘가 먼저 태어난 첫째다, 쌍둥이니까 첫째를 표시해 두려고 손에 이 홍색 실을 메었는데 갑자기 손이 다시 쑥 들어가고 둘째가 태어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둘째 이름을 베레스라고 했고, 첫째가 얘 뭐야? 그러면서 이렇게 황당해하면서 태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첫째가 뒤에 태어나고 둘째가 먼저 태어났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첫째를 선택해서 장자권을 주어서 이끌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다시 개입합니다. 둘째가 장자권을 이어받습니다. 베레스가 결국 선택되어서 베레스를 통해서 다윗이 태어나고, 다윗의 자손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계속 형성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셨습니다. 첫째가 아니라 둘째가 장자권 얻게 된 겁니다. 하나님은 또다시 은혜로 개입하셨다. 또다시 개입하셨다. 이 엉망진창 무질서한 인간들이 살아가는 곳에 하나님의 개입하셔서 은혜가 역사를 이끌고 가시고 내 인생도 이끌고 가시더라. 그게 창세기 38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말씀을 정리하면서 세 가지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나눌 것은, 죄에는, 여러분 반드시 죄에는 결과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죄에는 결과가 있습니다. 죄에는 결과가 있습니다. 죄에는 결과가 있습니다. 하나님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지은 죄의 결과를 책임지게 하셔서 우리가 다시는 죄를 짓지 않도록 하십니다. 마약을 저지른 사람, 하나님께 회개하면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그 인도해 주시지만, 마약 때문에 망가진 몸은 여전히 가진 겁니다. 내가 불륜을 저질렀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니다. 그렇지만 불륜 때문에 그 불륜의 기억으로 가정이 망가지고 사람들이 어려워하는 것은, 갑자기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이 기억 상실증에 걸리게 하셔서 갑자기 잊어주게 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픈 가슴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시는 겁니다. 죄에는 결과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죄에는 결과가 있어도
좌절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사용하셔서도 선을 이루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내가 죄를 지어서 이런 결과를 당하게 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내 삶을 변화시켜 달라고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걸어가면 되는 겁니다. 죄에는 결과가 있고 그 결과를 이길 수 있는 힘도 하나님 주신다. 그 하나님을 믿고 사시면 됩니다. 두 번째,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던 건 유다 같은 자를 택해서 일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요셉과 같이 뛰어난 자를 택하지 않고 유다같이 악한 자를 택해서 메시아의 족보를 이루게 하셨습니다. 왜 그런가? 우리가 유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음란하고 우리가 거짓말장이고 우리가 죄를 짓고 우리가 악한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유다를 보여주면서 유다와 같이 너의 모습이 있느냐? 너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 너에게도 희망이 있다. 완벽하게 살지 않아도 괜찮다. 잘못 살아도 괜찮다. 때로는 잘못된 판단을 해도 괜찮다. 하나님께서 너의 삶을 인도해 주실 것이니 너가 과거에 잘못 살았다고 해서 전전긍긍할 필요 없고 너가 지금 잘못된 선택을 했다고 해서 큰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좌절하면 안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 고난에는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고난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어떠한 것이 이제 우리가 뒤에서 보게 되냐면 결국에서는 이렇게 해서 야곱이 온 집안을 이끌고 이 이집트로 내려가게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 때문에 이집트로 내려가게 된 것이기도 하지만 유다가 지금 이 가나안 여인과 살아가는 것을 통해서 지금 이 사람들이 이 지역과 동화되려고 하고 있구나. 정체성 잃어버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근 때 야곱의 가족이 다 이집트로 내려가게 됩니다. 이집트 사람들은 외국인들을 싫어하거든요. 외국인과 같이 결혼 안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집트로 내려가는 고난을 통해서 이 부족을 이스라엘 사람들을 정체성을 지켜주셨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계속해서 성장하게 해주셨던 겁니다. 우리의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죄를 짓는 걸 막으시고 우리를 복을 주시는 겁니다. 고난이 왔다고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이겨내셔야 됩니다. 고난을 어떻게 이깁니까? 은혜로 이기면 됩니다. 은혜를 기억하십시오. 은혜를 기억하면 우리의 마음을 지킬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넉넉하게 승리하게 될 겁니다. 그 은혜 하나님을 믿고 유다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인 줄 믿사오니 유다를 포기하지 않고 이끄셨듯이 나의 삶도 포기하지 마시고 다말과 같은 나도 포기하지 말고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런 기쁜 마음으로 오늘 하루를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은혜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십니다.